시작할까요? 자, 오늘 자, 예, 오늘 저는 어떻게 타인들을 대할 것인가, 어떻게 타인들을 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제, 지혜로운 제자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7장 본문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작은 제목이 있다면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들었고 다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첫째는 남을 판단하지 마라. 판단이라는 것은 심판, 정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한 헬라어 단어를 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지 마라. 남을 네가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하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너부터 잘하세요. 거기 보면 그 눈에 들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도우려고 하기 전에 먼저 너부터 잘 보이게 만든 다음에 정 돕고 싶다면 너부터 잘 살피고 나서 남을 도우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너 자신도 보호하라. 무턱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의미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싸리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자신도 보호하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는 결국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내린다는 거, 그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런 소제목이 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제가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저는 한 몇 달 동안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한 절 한 절씩 형제들과 함께 큐티할 때 매일 아침마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또 새기면서 오늘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들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제자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가서 복음을 전하라가 아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우리 삶에 먼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전하는 복음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신앙의 원리가 있고 도덕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까? 또 하나는 어떻게 인간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정의로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결국 신앙의 원리와 이 도덕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 십계명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율법이고 다섯 계명부터 여섯 계명, 10계명까지 여섯 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도덕적 계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 사회 안에서 그것이 개인 간의 관계가 되었든 아니면 공동체가 되었든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어길 때 그 대가가 무지하게 크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만약에 했을 때 그 대가가 무진장 크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로서도 이런 실수를 하면서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는 하나님과 나의 태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태도와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선한 또는 악한 태도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인간관계가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제가 그냥 공부하면서 순서이기 때문에 5장, 6장, 7장을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새해를 맞이할 때 새로운 출발점, 또 새로운 프레시한 새로운 좀 태도 그런 것을 위해서 그냥 순서대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 1절. 이 설교는 벌써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단어 하나는 다 이미 우리가 추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한번 큰 덩어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그가 너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게 야, 내가 이 사람을 심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인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아침이 아니라 아까 나오는데 뉴스에 뭐가 떴냐면
일본의 DHC라는 유명한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회장이 아주 오랫동안 한국인을 비하하는 말을 많이 한 회장이거든요. 이번에 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또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게 그냥 심판이거든요. 심판. 이게 판단. 조센징. 이게 사람에 대한 이게 심판, 판단이거든요. 사실은. 더 나아가면 저들 쫓아내야 돼. 정죄도 하게 되고. 저는 이 개인이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또 나라와 나라의 모든 분쟁, 전쟁, 학살의 원인이 바로 이 심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심판이 처음에 자그마한 걸 시작하지만 이게 바늘도둑, 소도둑 되고 3살 버릇 8가지 된다고 이런 판단들이, 심판들이, 정죄가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었을 때 그것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게르만 민족이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과 정죄를 했을 때 수백만 명을 인종 청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심판 정죄한다는 것이 제가 기독교 역사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믿는 신앙의 양심으로 다른 교파 교단 사람들을 죽인 숫자가 수십만 명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기독교 역사거든요. 이게 참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단으로 매도하는 것, 이걸 통하여 사랑의 종교인 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핏자국이 묻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기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확신을 정죄하고 목숨을 걸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였던 부끄러운 기독교 역사가 있거든요. 저는 이 7장 1절을 어겼기 때문에, 7장 2절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함부로 심판하지 않는 것, 심판, 판단, 정죄, 어떤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쪽이라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사랑하려고 그러고 형제로서 충고를 해야 할 때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것이 우리 삶의 패턴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멘. 이게 무서운 구절이거든요. 이게 정말 무서운 구절이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에게 제재가 된다면 팔로우 스타디를 뭘 할 생각이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공부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제자로서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지 다 나와 있거든요. 또 예배 나와야 돼, 전도해야 돼, 성경 공부하면 나와야 돼, 헌금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게 바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자, 이건 구약에서도 반복되는 말씀인데 보세요. 오바댜서 1장.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근거.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이다. 주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에돔 아시죠? 에돔. 이스라엘의 아주 형제 나라이면서도 아주 미워했던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자,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네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네가 준 것을 네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네가 한 대로 당할 거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너한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해줘서 그 사람이 사는지 모르겠지만 널 본 하나님이 너에게 그대로 해줄 거라고. 네가 준 것을 그 사람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준 것을 하나님이 기억했다가 다시 너에게 돌려줄 거라고. 이게 뭐냐면 에서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어떻게 보면 같은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싸우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때, 유대 민족이 멸망당할 때 이 에돔이 박수치고 너무 기뻐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도망치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너도 심판받을 거라고. 내가 그대로 해줄게. 네가 한 대로 그대로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입니다. 사사기 1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사사기 1장 6절 7절.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성경은 모르지만 대단한 삶의 철학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항상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 피눈물 나더라. 조심해라.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언젠가 네 눈에서 피눈물 난다. 조심해라.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사사기 1장 6절.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렸다. 이거 이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 유다 지파가 이제 쫓아가서
아도니 베섹을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 베섹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불쏘기를 주어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그대로 하나님 나를 심판하셨구나. 그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한테 베풀었을 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베푼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선한 삶을 살 때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도와준 사람조차도 모르겠지만 잊어버리겠지만 때로는 우리를 배반할 때도 있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보셨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점이 있습니다. 아멘. 예, 너부터 잘하세요. 이거는 이제 3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인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너부터 잘하세요. 3절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엄청난 이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너의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하고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너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너의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너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너의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거 옛날에 했던 설교가 생각납니다. 2017년도에 저희 설교집에도 자료집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옛날에 다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남을 보고 그 말씀으로 훈계를 주고 변화시키라기보다는 네가 먼저 그걸 보고 너의 삶을 바꾸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 순서가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순서냐면 첫째는 물론 우리가 남을 도와야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가 있으면 카운셀링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도와야죠. 근데 순서가 먼저 뭐냐면 먼저 내 눈에 들보니까 먼저 내 삶의 문제가 얼마나 컸는지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의 것을 먼저 평가하는 겁니다. 내 삶부터. 내 삶의 약점과 내 삶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잘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겸손해지면 그 겸손함을 가지고 정말 부드럽게 남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는 나의 변화의 1번, 그 다음에 그 변화를 통해서 그 변화가 오게 된 자기 인식, 자기 안에 있는 문제의 그 들보라고 그랬으니까는 심각함, 그것의 어떤 그 막대한 그 문제성, 그걸 인식하고 나서 내가 객관적으로 겸손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도와줄 때도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입장에서 겸손하게 그것을 잘 도와줄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이 교회에서 이제 또 많은 경험을 했었고 뒤돌아보면 참 좋은 것도 많고 잘한 것도 많았겠죠. 하지만 항상 뒤돌아보면 아쉬웠던 것은 먼저 내가 이 말씀의 칼날을 가지고 남의 종기를 잘라주겠다고 날뛸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정확하게 인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삶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약점이었는지를 인정을 했더라면, 그걸 올바로 평가했더라면 내가 살아온 환경, 나의 약점들을 다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평가한 다음에 내 성찰이 일어나고 그런 싸움을 하려는 과정 중에서 누군가 그런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얼마나 그들을 겸손하게 도와줄 수 있었을까. 앞에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에 도와주는 작용이 얼마나 교만하게 도와주겠어요. 야, 그것도 못해, 제자가 말이야. 얼마나 그것이 비판적이 되고 권위적인 가르침이 되겠어요. 저는 이 구절이 제 삶을 뒤돌아봤을 때 제일 안타까운, 제 삶에서 이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 각자가 먼저 이 과정을 겪고 나서 여기 요한복음 8장 7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7절 관련된 구절입니다. 자,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상황입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어. 잘 아는 구절이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다툼을 보았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남의 죄가 커 보이지만 내 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약점을 인정하고 내 자신이 먼저 겸손해진 상태에서 남을 도와준다면 그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도와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낸 다음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빼내고 그 다음에 잘 보인다 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줘라. 그 순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더 겸손하게 사람들을 도울 때 지금도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을 준 걸 생각하면 진짜 많은 걸 배우게 하셨고 다른 교회나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어쨌든 타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알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요 정말 나도 똑같은 죄성이 있는 사람이요 나도 살아온 삶을 보면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겸손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더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남을 돕는 순서 정리해 봅니다. 자신의 성찰이 먼저다. 1번 내가 먼저 변화되고 선행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자신의 잘못에 막대함. 네 잘못은 크고 내 잘못이 작다가 아니라 내 잘못도 크구나. 그 막대함을 들보라고 표현했으니까 막대함을 솔직히 평가하고 자신의 삶의 중대한 약점들을 남의 약점은 크고 내 약점이 작은 것이 아니라 내 약점의 중대함을 솔직히 평가하고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도울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제가 왜 이런 이 구절들이 더 와닿았냐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도 했지만은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다 교리 싸움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7장 1절, 2절, 3절, 4절, 5절 말씀을 그들이 실천했다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고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며 싸울 수 있었을까?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왜 그들만이 감히 유일하게 구원받은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것은 절대 겸손한 스피릿이 아닌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그들이 따랐더라면 그런 실수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자, 세 번째, 나를 보호하라.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이게 생각나시죠? 그렇죠? 거룩한 것하고 개, 진주와 돼지가 서로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개돼지만도 못한 제일 험한 말이 이 개돼지만도 못한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도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이 바로 개하고 돼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가장 거룩한 것하고 개, 진주와 돼지, 이거는 뭐 상극 아니겠습니까? 이거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영적인 것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더라도 그가 전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대항하고 싸우려는 사람이라면 억지로 그들을 사랑해서 그것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은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이니 정말 그 존재 자체가 뭐가 안 되는 사람이니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너 자신도 보호하라고 더 넘어갔다가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그렇게까지 하지는 말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우리가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걸 했는데 그 사람이 전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것을 갖고 우리를 다시 공격한다면 우리도 상처를 받을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보면 우리 제자들을 보호하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 철면피, 전혀 씨도 먹히지 않을 사람들. 네 번째, 결국 하나님의 자비는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먼저 순서대로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7절입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조롱하고 경마로 핍박을 해. 근데 끝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이 없어. 하지만 반응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 지혜로운 판단을 우리가 잘 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옛날에 방문자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에게 계속 아침에 큐티를 나눕니다. 매일 토요일날 일요일 빼고 기분이 좋으면 토요일까지. 저한테 욕을 하면 안 보내겠죠. 욕을 하면. 근데 욕을 하지 않고 반응이 없다면 저는 계속 보냅니다. 만약에 욕을 하고 경배를 한다면 이 말씀처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그가 그렇게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공격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 하나님 언젠가 그것을 사용하실 줄 믿고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결과가 있을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기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하여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명령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너희는 확신을 갖고 간절함을 갖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거.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간절함이라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두드리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모든 노력을 다해보라는 것. 우리의 기도 내용 보면은 우리 각자 10년 가운데 5년짜리 기도도 있고 10년짜리 기도도 있고 20년짜리 기도도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포기하는 순간 마귀가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렇죠? 어떤 사람 마음속에서 포기하는 순간 마귀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 왜냐하면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빈자리가 생기면 마귀가 쑥 들어오겠죠. 결국 포기하지 말라는 것.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 무엇이 되었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 누가 찾냐면 찾는 사람이, 누구에게 문이 열리냐면 두드린 사람이, 누가 받을 거냐면 구한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두들겼는데 여기서 문이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찾은 건 내가 찾았는데 딴 사람이 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계속 간절함을 갖고 무엇이 되었든 포기하지 말고, 그 대상이, 내가 기도하는 목적과 대상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라면, 만약 우리의 기도가 세상적인 어떤 욕심에서 시작된 거라면 50평 아파트를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지 좀 바뀔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바람과 목적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면 확신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는 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왕상 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내가
하나님인데 너에게, 나 정말 너의 이 행위가 마음에 드는데, 너의 믿음을 받는데, 너의 아버지와 약속을 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다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40년째 안전뱅이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50년째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안 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저는 이 믿음을 갖고 2021년도 계속 믿음의 기도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부모에 대한 기도도 될 수 있고 자식에 대한 기도도 될 수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실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저는 계속 우리가 구합시다. 어려운 분이 있다면 시편 50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어려움이 올 때 나를 불러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날 부르라고. 힘들 때 날 부르라고. 내가 너를 구해 줄 거라고. 그럼 넌 나에게 영광을 돌릴 거라고. 아멘. 하나님의 요구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정말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32절,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신 다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구약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셨던 말씀이나 시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장님을 보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중풍병자를 보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우리 각자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 아들로서 딸로서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제가 제자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기 위하여 이것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이것을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명의를 위하여 이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왕하 20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잘라왔습니다. 왕하 20장 1절에서 6절 읽어볼게요. 그 무렵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 왕은 좋은 왕이었잖아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정의자 하나님도 아세요. 네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너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원래 생명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병이 걸려서 이렇게 죽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그러니 이제 집안일을 정리하라고.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저는 이 기도 좋은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했던 사실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키며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4절,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인 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들으신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너의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러면서 보세요. 6절. 자, 내가 너의 목숨을 15년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라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너의 생명도 15년 연장시켜주고 이 국난의 위기를 내가 막아주어서 안전하게 이 나라와 도성을 보호하겠다. 이 구절 보세요. 빨간색.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어떤 내 백성이 날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하나님 믿었더니 저거밖에 안 돼.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 내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 내가 더 살아서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제가 계속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저를 데려가서 뭐 하겠습니까? 저를 살려주신다면 계속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러면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네 기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영적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공평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또 그의 나라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인간이 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 이건 정말 지금은 불가능해. 눈에 답이 안 보여.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 아니면 바위가 갈라지면 물이 흘러나오듯 아니면 정말 메추라기가 떨어지듯 뭔가 홍해가 갈라지듯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건 의학적으로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힘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몰고 가서 그런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대가로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신앙이 점프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싱글 자매들에게도 또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힘들어하지 말고 힘들지만 기도로 가서 응답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한 번 더 점프하는 그런 역전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거든요. 11절.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보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두드리는 사람에게, 찾는 사람에게 좋은 것, 이 좋은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좋은 것, 뭔가 좋은 것, 너 좋은 것 좀 있니? 물론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함부로 이거는 꼭 영적인 것만을 의미할 거야,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좋은 것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꼭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줄 거야, 그건 아니겠죠. 하여간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반드시 줄 거라는 것. 거기에는 꼭 물질적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 통찰력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은사들일 수도 있고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줄게 라고 생각하는 어떤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 좋은 것을 육체적이든 물질적이든 현세적이든 영원한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지혜가 되었던 통찰력이 되었던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좋은 것을 그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은 그 어떤 환상을 보았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뜻을 몰랐을 때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그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예레미야가 예언서를 보니 70년 대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언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이 이때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이 예언이 도대체 언제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네가 읽은 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네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그걸 깨달으라고. 저도 요즘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코로나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신학교를 이제 다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상황 자체가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것도 공부할 시간인가?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신학적인 분야가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로는 정말 내가 그러한 부분을 언젠가 하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시간을 통해 너에게 시간을 줬으니 열심히 해라라고 나에게 준 건가? 어쨌든 그러한 필요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지혜가 되었던, 통찰력이 되었던, 육체적인 것이 되었던, 물질적인 것이 되었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어떻게 타인들을 대할 것인가, 오늘 지혜로운 제자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우리 몸에 배어있는 거긴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적으로 배어있거든요. 이게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 심판, 정죄가 한 단어예요. judgment, condemnation. 헬라어로는 크리노, 한 단어, criticize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결국은 우리 삶이 남을 심판하지 않도록 함부로 정말 조심하고, 두 번째, 너부터 잘하세요. 결국은 남의 문제와 약점이 큰 거 보지 말고 내 문제의 큰 거, 내 약점의 심각성을 깨달은 다음에, 그래서 내가 객관화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도울 사람이 있다면 돕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 우리가 무작정,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어도 우리가 너무 오버해서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정말 공격하는 사람에 대하여 진주와 거룩한 것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네 번째, 결국 하나님의 자비는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이 되었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2021년도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